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과거 시점이죠. 우리가 10년 전에 믿었으면 10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20년 전에 믿었으면 20년 전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6년 2월 7일인데 오늘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구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영생의 일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아주 최후 만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의 마지막 최고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 일부를 맛보고 있고 영생의 완전한 것을 앞으로 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기, 우리의 현주소는 오늘 여기예요. 오늘은 2016년 2월 7일 오늘. 근데 천국은 언제 들어갈지 몰라. 하나님 내일 부르면 내일 가고 10년 후에 부르면 10년 후에 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경기도 고양시 탄현 우리 예담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임시적인 시간이고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소가 있고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걸 순례자의 길이라 하는데 자, 이 순례자의 길이 안전할 것인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도착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재주를 부리고 해서 가느냐?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최후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인데 이거는 양에게 재주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선하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그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은 멀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이 40년 길이에요. 상당히 먼 시간이고요. 먼 거리입니다. 그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경고하고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온갖 것 다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까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품 안에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원리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실종돼서 길을 잃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애를 잘 안 돌봐서 그래. 가가지고 뭐가 좋아가지고 애를 그냥 신경을 안 쓰고 한참 있다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이가 산만해.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 그래 막 자기가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엄마 손 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나중에 엄마 못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쳐가지고 하나님께 쩔쩔매고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놀러 가는 사람들 보고 놀러 가고 또 세상 사람들 뭐 하는 거 이거 보고 흉내내고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갈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는 그 노아 시대를 보면요. 홍수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막 산 위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죠. 노인이 좀 정신 나갔다고. 이 맑은 하늘에 산에다가 저 큰 배를 지어가지고 뭐 하겠냐고 놀렸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는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 세대를 본받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거든요. 심판의 때가, 홍수 심판 때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겨울에는 겨울 준비를 잘해서 겨울 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또 명절을 지내도록 준비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게 맞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보따리를 풀고 여기다가 대고를 짓고 그냥 머물고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하나도 표가 안 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술집에 갖다 앉혀놓으면 우리가 좀 낯설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좀 낯설어야 돼. 그게 우리 마음에 명절을 잘 지내는데 명절 잘 지내는 게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명절 잘 지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명절 잘 지내시라야. 그런데 기어이 명절 지내면서 예배 1시간을 없애버릴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익숙하고 적당하게 낯선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죄 많은 세상이 내 집이라고 턱벅 여기 앉아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간다 이런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보화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보화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질병도 배고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꽃과 호수의 도시 그래가지고 고양시에 이사를 많이 왔잖아요. 우리 중에 여기 고양시 토백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살겠다 온 거 아니에요. 고양시가 황무지고 여기가 벌판이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 왔겠냐 말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꽃과 호수의 도시라고 막 선전하니까 왔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천국이잖아요. 하늘의 천국에 우리가 이주해서 산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화는 거기에 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진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우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면은 10걸음을 갑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버티면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다 동일해요. 흑인, 백인 할 거 없어요. 아이들이나 할머니는 할 거 없어요. 다 예수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탕감했습니다. 똑같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결혼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구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여행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절을 살 것인가? 그거는 진도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만큼 나가요. 그렇지만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혈육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가면 호수가 크죠. 근데 그 호수에 제일 그가 힘세고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예요. 원래 버드나무는 물가에 심잖아요. 근데 호수공원에 있는 그 나무 중에도요 제일 그래도 막 튼튼하고 뿌리 깊은 그 버드나무 있다니. 그거는 살만해요. 뿌리가 깊거든요. 근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볼품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도 없어. 너 이쁘다고 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하라. 그게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신다 했는데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아가라. 아멘. 우리가 뭐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설날 세배를 많이 하지만 잘한다 해서 절 받는 사람이 복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복을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배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세배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빨리 돌아가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인간을 믿고 막 가가지고요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역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초대 임금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지 말라고 하면 다 하고요. 믿으라고 하면 안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버렸어.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야.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버림받았어. 누구? 사울처럼.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린 나이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깜짝 놀랐죠. 기특한 사람 봤다. 어떻게 부귀와 승리와 명예와 세상 것을 안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준다 했거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넘쳐나서 막 그 황금이 넘쳐나고 하니까 솔로몬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야.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통상도 하고 외교 관계도 맺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군사협력도 하고 하니까 번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막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는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골마 터집니다. 솔로몬 말기에. 예? 세금 때문에 등살이 휘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막 불만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와 나중에는 실패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신뢰하게 되면 푸른 초장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사막의 떨기나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원칙이 뭐냐라고 할 때 너의 명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너무 많이 붙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철이 하늘이고요. 인간의 명철은 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길 안내를 할 때 지금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뭐 눈만 뜨면은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뭐 외곽순환도로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 우리의 이렇게 머릿속에다 입력에 대해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시대는 지났어.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쓰게 됐는데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요, 너무 많이 믿고 놔두면 안 됩니다. 실시간 정보가 들어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혹은 사고가 나 있으면 우회도로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똑똑한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냥 거리만 해가지고 가라 해서 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그것도 사실은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이 그 조건을 다 따져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똑똑해야지 내비게이션도 도움이 되는 거지. 내비게이션 똑똑하다 해서 주인이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계보다는 사람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도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기능이 많습니다. 서울에 쓰레기 청소를 안 해갑니다.
음식물 수거 안 해갑니다. 이거 한 달만 하면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 엘리트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계 선교에 헌신했어.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갔어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기특하고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흔히 욥기를 뭐라고 하냐면 욥은 인내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다라고 해서 욥은 인내의 책이다, 고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욥이 고난을 당해서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줬냐면 인내에 대한 상을 준 게 아니고요. 욥의 인내에 대한 상을 준 게 아니에요. 욥이 회개해요. 욥이 뭘 회개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봅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 계신 분인가를 욥이 알게 된 거예요. 욥 생각에는 자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웃에게다 해를 가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어. 근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더라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자기 몸은 병이 났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항의한 거죠. 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 가서 깨달았어. 야, 하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산에 있는 저기 막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놓고 하는지 아느냐? 너 악어 봤냐? 그러니까 욥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었죠.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허탕쳤죠. 그죠? 밤새도록. 밤에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돌아서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밤에 고기가 잡히지 해 뜨면 고기가 다 숨어버려.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전문 어부예요. 전문 어부. 근데 말도 안 되게 지금 하라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진도가 나가고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도함 받는 조건은 뭐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세게 믿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잘 믿어야 돼요. 밥을 한번 잘 먹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세 끼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좋아해가지고 막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냥 잠 잘 자고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려면 잘 가려면 뭐냐면 독불장군이라든지 혹은 독특한 너무나 그 강한 개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범하지만은 평범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좋은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런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나가서라도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보면은 성격이 무난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친화적인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예? 어디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울리고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성격이 괴팍하고 독특하면 빛을 발하는 때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요 자기 자리 못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을 때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건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게 되는데 직장에 문제 있어서도요
정말 이 직장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찾아가다 보면 나머지가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좋지만 나머지를 망가뜨리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결혼이 마찬가지.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배우자가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할 때 거기에만 정신을 차리다 보면 나중에 못 살아요.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돼.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지 무난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도 가시인데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냐 이죠. 못 간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돈과 자식과 자기 좋아하는 그런 쾌락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냉정해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 문제 중에서도 받는 건 오케이예요. 쓰고 내놓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야. 들어온다는 거는 다 좋아하죠. 나갈 때 어떻게 될까?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쓰더라도 선한 곳에 써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예라고 답이 되어지기 전에는 못 가요. 돈 때문에 붙들려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썩어질 돈을 가지고서 이거를 붙들고 서 있으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자식이에요, 자식.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자식이 보배입니다. 그러나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해야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내나.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왔어요. 세례 주세요. 누구한테 문답했습니까? 아이들은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다 문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아이냐? 예.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느냐? 예. 교회 법도대로 해서 신앙교육 잘 시키기? 예. 다 했습니다. 좀 크니까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시댁 간다 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친정 간다 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놀러 간다 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학원 보내서 데리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약속을 안 지켜요. 뭐냐? 내 자식 내 거란 얘기지. 그래가지고 막 손을 대니까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야. 제발 좀 손대지 마세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보배로운 사람들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대로 놔두라고, 하나님 자녀를. 근데 왜 떼먹게 자꾸 하냐, 떼먹게. 유치원을 다닐 때는요, 너무 과하게 한다고. 그거 다 왕자고 공주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놀게 놔두고 그냥 하세요. 영어 공부 시킨다고 혀를 찢었어. 왜 혀를 찢어? 비정상회담이라고 TV에 그런 게 있다며, 종편에. 그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인물도 잘생겼고 말 너무 잘하죠. 한국말 너무 잘하면 징그럽다니까. 비정상이야. 그래서 그 제목이 비정상회담이야. 그 비가 그런 비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줄 아세요? 이 말 뜻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로 외국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모국어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못 알아듣고 적당히 발음이 틀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막 입을 찢고 말이야. 입 찢는 건 아니고 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중학교 가가지고 영어 점수를 받아왔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유치원 다닐 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혀까지 찢었는데 중학교 가서 이렇게 필기시험으로 치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100점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500명 중에 400등 이러고 나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기는 그렇게 잘못 키웠지.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또 문제는 또 국어 시험이 또 안 되니까 또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뭐 세상이 성적선으로 살아가냐, 행복이.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유전자를 닮아서 그렇겠지. 머리가 나쁘거나 게을리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 딴 사람한테 들어왔겠냐고, 부모께 들어왔겠지. 그냥 놔두시면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잘 돼요. 그런데
막 유치원 다닐 때는 막 이렇게 천국으로 올려놓더니 중학교 가니까는 누굴 닮았냐고, 누구 닮기는 그 베이스 속에서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또 막 내팽개칩니다. 그런 아이 망가집니다. 그 내 거라고 하는 거, 안 내 거라고 하는 거? 자식 내 거라고 하는 거. 고3 되면요, 막 일어나지도 말아요. 푹푹 자라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가면 체력 떨어진다고. 아유, 그 체력 안 떨어져요. 예? 힘들다고. 아니, 교회 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것이라 그랬는데, 고3 아이들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을 팍팍 받아야 되지. 예? 어떻게 애들을 갖다 영적으로 그냥 힘 빠지게 너는 교회도 오지 말고 고3 되면 끝나면 대학 가면 교회로 오라 합니까? 대학 가면 교회 옵니까? MT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난장판 하지.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가? 귀하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범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못 내놓고 이거는 못 내. 이거는 내놓는 거면 찌꺼기만 내놔. 하등품만 내놓고 귀한 것은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놀러 가야 되잖아요. 놀러 잘 가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광란의 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래서 우리가 놀고 뭐 휴가를 가고 하는 것도 다 통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놀고 아름답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쓰겠다고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해요. 선택적으로 하고요. 세게 하는데 세게 해봐야 많이 못 갑니다. 조금씩 많이 가게 되면 많이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요, 범사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믿음으로 갈 것이고, 이런 원리 원칙을 지킨다면 푸른 초장으로 천국 가는 그날에 항상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인내로 채워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을 알지만 그 원리 원칙 자체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믿고 정말 하나님의 범사 인정하고 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이 동반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가 살찌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런 방법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천둥 우르랑 꽝 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간에 겁나죠. 벼락 맞을까 봐. 그래서 방 안에 숨어가지고, 야, 좀 날이 좀 사나운데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혹 내가 잘못한 게 꺼림칙한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그 이상은 못해. 합격 통지서가 천둥 번개 치는 날 오리라고 생각 안 하지. 혹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예? 먼 길을 갔는데 천둥 번개 치면은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낼 때 천둥 번개를 막 치게 되면은 이게 난리가 나죠. 계속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공포심만 이게 오지 좋은 것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그 자기가 병원 가서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막 받고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딱 깨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인 것 같다. 너무 생생하더래. 그래가지고 메모를 다 했대. 어느 병원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어떻게 수술을 받고 어떻게 치료해서 어떻게 했다고 다 적었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음. 꿈꾼 것 중에서요, 깨고 나면 대부분 다 몰라. 근데 그거 다 메모해놔도 다 꽝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우리를 와라 가라 하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천둥 번개 치면은 막 겁나고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이 정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인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거든요. 문서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문서만큼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때 봤는데 천둥 번개 쳤는데 그때 이만큼 쳤다고 이만큼 쳤다고 그건 다른 거죠.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에요. 언제나 펴서 보면은 자손 만대에 펴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 말씀은 우리 길에 등불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환하게 인도하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빛인데 이거는 우상숭배야. 주일은 잘 지켜야 돼. 탐욕은 욕심이고 우상숭배야.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음욕을 품으면 안 돼. 알긴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죄라고 알려줬어요. 말씀이. 근데 죄의 자리에서 도망 나올 능력은 말씀은 안 줘요. 이웃을 사랑하라 있어.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있어. 알아요. 근데 원수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 이거 간음 안 돼. 아, 이거 거짓말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읽은 것은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내가 뭐 거짓말 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시니까 그래, 이건 거짓말이니까 나 안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주일을 지켜야 돼. 아, 명절도 주일 지켜야 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지. 우리 가족이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좋겠다. 명절 중에 이거 빼놓고 무슨 명절이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이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말씀이 빛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뜨거운 열기예요. 뜨겁게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행하고야 말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데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거, 그 성령 역사죠. 성령의 불을 끄게 되면 우리는 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슬프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사막의 떨기나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건가에 대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한 사람도 삐뚤은 길을 가거나 낙오자는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는데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뭡니까? 그랬더니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 해라. 그러면 이거 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면, 정신 차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그래, 해라. 하나님, 좋은 얘기 전하라고 해야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험악한 얘기를 내 입으로 합니까? 나 그거 싫어요. 그랬더니 해라, 그죠. 그래서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걱정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왜 불길한 얘기를 하냐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패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죠. 아, 하나님 나 때려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결심을 했어요. 안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결심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내가 이렇게 해를 입습니까? 나 안 할래요. 결심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표를 내도 편해야지 사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사표를 못 내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와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 싫고 나도 화가 나니까 때려치고 싶단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세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될 때, 진짜 우리 속을 다스리는 인도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보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취하게 하시고, 내 힘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험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순례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야지 주님께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바알 선지자, 우상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어. 그랬는데 결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만 결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냉담하고 완악하고. 그래, 엘리야가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결과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실망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은혜를 입고 기도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넘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봐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에서 천국 가는 길에 항상 은혜롭고 항상 좋고 항상 즐거운 것만 아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일어날 것인가? 결국에는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인도에 척도가 된다. 많이 엎드리면 잘 갈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못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정말 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우리 짐이 너무 무거워서 휘청거릴 때, 그때마다 기도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로 재충전하고 기도 응답받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몸에 병이 있을 때 굉장히 낙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병입니까? 그렇지만 깨달았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이 약할 때 겸손해지게 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온전하다 그랬어요. 언제? 네가 병약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드로아에서 아시아 선교가 막히는지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우리 유럽에다 복음 전해달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하고 나서 방향을 바꿨어요. 우리의 가는 앞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시밭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말씀, 기도, 성령 역사, 그리고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견고하고 튼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에 굉장히 좋고 눈에 들어오는 반짝반짝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 붙는 난로가 있어요. 화력이 너무 좋아. 만족했어. 그런데 그냥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1시간 만에 폭발해버렸어. 그럼 난리 나죠. 네? 아니, 오래도록 난로를 피우고 견고해야 되는 거지. 불이 확 올라오는데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불타서 터져버리면 폭탄이잖아요. 자동차가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필요하면은 쓸 줄도 알아야 돼. 제동장치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빨리 가는 거가 문제가 있으면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으면 가서 부딪혀 사고나 죽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게 등산 올라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잘 없어요. 내려오다가 사고 많이 납니다. 미끄러지거나 실족하거나 사고 많이 납니다. 항상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할 때는 성공하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지 않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얼굴 잘생겼다? 얼굴 잘생겨가지고 한 번은 잘 나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이상으로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워야지 그 얼굴 가치라는 거예요. 네? 돈이 많아요. 돈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때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써요. 약이 달진 않아요. 쓴 약이 효과를 낸단 말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 장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 배우자의 조건 중에는 서로 필요한 장점만 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들어가야지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화려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화려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흡수하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야지 그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성격이 둘 다 불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불타니까 불나서 죽는 거지. 에? 신앙생활 하는데 재주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잘하는 게 아니야. 미인방명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1년 동안에는 막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 다음에 사라졌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 그게 현실 주소예요. 천국에 가는 그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가려고 그러면 이게 체력이 안 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계산을 가끔 하는데요. 하루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은 한 왕복하면 한 9km 정도, 1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중에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는 하겠지. 예를 들면 300일만 치자. 그러면은 하루에 10km면 1년이면 얼마예요? 300 곱하기 15, 3000km죠. 서울, 부산, 왕래하면 얼마 됩니까? 1000km 나옵니까? 1000km 안 나올걸요? 예. 그러면 제가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게 1년에 한 부산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발 잘 견뎌요. 그래서 신발은 좀 비싼 거 사세요. 꼭 뭐 하라고 그러면 그 길거리 누워있는 거 막 사시고요. 사실 구두는 그렇게 많이 안 신잖아요, 요즘에. 구두 비싼 거? 어떻게 보면 살 필요 없습니다. 비싼 구두. 왜? 잘 안 신는데. 몇 킬로를 갔냐, 그거 신고서. 1년에 막 3000km 가더라도 안 따라. 아낌없이 타셔도 괜찮죠. 잘 견뎌내거든요. 그럼 만약에 건강을 얘기하는데 보약 먹어가지고 그만한 건강을 어디서 얻어내겠어요? 예? 가가지고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뭐 있나요? 그냥 하루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굉장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운동이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10년, 20년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심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좀 나쁘게 보면 좀 무디고요. 좋게 보면요. 인내심이 탁월한 분들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막 재주가 많고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가. 내구성이 없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오래 못 쓰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핸드폰 약정을 대부분 뭐 한 2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되면 신기하게도 고장이 슬슬 나기 시작하죠. 그죠? 이상하게. 예?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요.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데 2년만 되면 고장이 나는 기술이 있답니다. 너무 튼튼하면 이게 안 바꿔. 그런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상하잖아요. 딱 어느 시점에 되면 그때부터 뭐 약간 이상한 그런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한 5년 가도 끄떡없다 그러면 아마 핸드폰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뎌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왜 못 가느냐. 다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릇이 안 돼. 너무 약해. 참지를 못해. 견디지 못해. 한겨울을 못 지나요. 한겨울을. 겨울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다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어찌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느냐? 승리의 확신이 있느냐? 죄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인도함의 확신이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이 확신들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 없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 기도하는 것, 승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만찬의 자리에, 천국의 만찬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영생의 그 복락이 넘치는 자리에 우리를 이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흠 없이 낙오자 없이 실패자 없이 다 옮겨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합시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 2016년도 2월 7일 지금 여기에 예배당 안에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미래의 초청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인데요.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가는 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수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